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이 몇 분 보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있는데요.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해솔 선생님 옆에도 새로 오신 분이 오셨고, 윤선희 집사님 옆에도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일 기도회가 200일 넘어서 210일째인데요. 오늘 기도 카톡에 보면 이일영 집사님이 거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일영 집사님이 좀 그런 개그에 능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날은 저희 스카탄 신일인데, 저희들은 교회 10시에 모여서 간단한 우리 청소년들하고 다음 세대 친구들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게 노는 거 잘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바베큐도 좀 준비하고 해서 점심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까지 이렇게 놀면 되니까요. 그 이후에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정하고요. 대신 오늘 2시 반에 리더십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모임 정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들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WOG 그 선교단체에서도 본인들이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 몫으로 홍현진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키가 조그맣고 자그맣다고 해서 주일학교 학생으로 여러분 취급하지 마시고요. 아주 예쁜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5일 날, 잘 들으세요. 5월 5일 날 금요일은 쉽니다. 그날 꼭 금요 철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 안 오시다가 그날은 내가 꼭 와야 되겠다 해서 문이 잠겨 있을 텐데, 그때는 여시고 혼자 이렇게 철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5일 날은 가족과 함께 꼭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전화를 삼가해 주시고요. 가족끼리 꼭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가족의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날. 우리 스코틀랜드 단기 선교, 저와 포함해서 지금 7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뒤에 의자를 조금 더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지금 저희 교회를 돕고자 하는 교회와 긴밀히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그 교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도 알리고 저도 알리면서 우리가 소원한 바 12가정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인도해 주고 있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도 그 교회 가서 행정 목사랑 여러 가지 얘기를 잘 나눴는데 너무 협조적이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또 오지만 않도록, 120명이 오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좁으니까 12가정만 꼭 올 수 있도록 너무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안에 100명의 예배자를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은요,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1294페이지에 있어요. 1294페이지. 네. 2절서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294페이지 구약의 2절.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큰 목소리를, 스크린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자손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나오리라. 그에게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카메라 조명제 카메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미가 선지자는 BC 750년에서부터 686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와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가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701년도에 남유다가 아수르가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그 위에 수백 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날 때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 회개해야 한다. 우상숭배로부터 회개해야 되고 음란으로부터 회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경고를 많이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분명히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가 깊고요. 그만큼 마귀의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미가 선지자가 멸망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경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우리는 신약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너희들의 어떤 예수님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접지 마시고 아니면 스크린을 보셔도 돼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이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오느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자,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의 작은 곳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근본은 상고에, 이런 말 되게 어려운데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 근본이 출신이 먼 옛날에 있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스릴 때는
왕이 다스릴 때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갈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강에 배 타고 갔는데 태풍 뭐 이렇게 바람을 맞았는데 아무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도 잠잠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가 능력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딸이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어요. 비전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전에 업으로 돌아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질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떡합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면서 비전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들의 사장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핵전쟁이 있고 아무리 주변의 강국이 나라가 강할지라도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면 이 민족이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캄캄하게 막혔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답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자,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예,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케이크보다는 떡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떡이 나오는 날은 떡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떡집을 하시려면 이름을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지으세요. 장사 잘 될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2절에 보니까 다스릴 자가 나옵니다. 다스릴 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이 떡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해요.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 것이고 또 이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사세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교회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네.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내 삶을 다스리는 자이심을 믿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조그마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섬이 나오더래요. 섬, 무인도 섬. 여러분 그런 데 살고 싶죠?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무인도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인도의 섬에다가 염소를 다른 마을에 사는 염소 사람들이 염소를 몇 마리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염소가요 섬 전체를 지배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나무 뿌리들 풀뿌리를 다 먹었는데 보니까 막 완전히 염소떼가 천국처럼 막 살더라고요. 활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좌절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의심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쌘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려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더러움들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둠들을 다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년이 지나도록 계속 강단에서 외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설교 듣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저는 10,000명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음란을 버리라. 뭘 버리라니까? 스마트폰 음란한 것을 주면 버리라는 거예요. 인터넷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음란의 도구가 되면 버리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버리라는 거예요. 잡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눈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음란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그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의 입은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욱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입술을 주셨습니다. 나의 손과 발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함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 일에 헌신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음란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이슈들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펼쳐들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살면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여러분 큐티하시고 꼭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루에 13분 내지 15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미가서 5장 4절.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여호와의 능력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을 가져오는 힘을 말해요. 파워를 말합니다.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적군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힘을 말합니다. 이 위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섰다고 그래요. 서서. 이 선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대기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축한다라는 것은 셰퍼드라는 단어예요. 셰퍼드, 더 플럭. 양떼들을 돌보고,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쉬게 하고, 양떼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고 인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문이 열리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서 계세요. 노심초사 계십니다. 얘가 오늘 교회를 갈까? 얘가 정말 기도하며 잘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노심초사하시면서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도 다
스코틀랜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가면 양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는 목자도 있습니다. 그 목자가 양떼들을 가시덤불로부터 보호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양떼들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태양빛이 나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는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마실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우와 늑대와 같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 목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여기 서서 목축하니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 사람들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다 우리는 죄의 길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깨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면 의의 길로, 의의 사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보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담당하고 우리를 어떻게 산다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다 양처럼 길을 잃은 자가 되었지만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형벌 가운데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법적인 죄가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개인의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매주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있잖아요.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되고, 그 죄는 성령의 불로 인해서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나왔어요. 죄를 죽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법적인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세요. 이 의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의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았고 회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뭐냐면 죄의 길에서부터 의의 길로,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 그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율법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정말 의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저주와 나의 형벌과 나의 율법적인 그런 생각들과 나의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나에게 덮어줘서 내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